우리는 저의 매일의 가르침을 12가지 언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I'm teaching today on the blood of God.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any one of us can bring to you. Una vez que comprendamos la sangre derramada de Jesús en la cruz, es importante recordar que Dios Todopoderoso能给你带来的最重要的教导之一。当我们明白耶稣在十字架上流的血时，我们也要记住全能的上帝为你a été crucifié en la personne de Jésus-Christ et a versé son sang sur la croix du calvaire. आकाश और पृथ्वी को सृजित किया। वह भगवान जिसने अब्राहम को चुना और अब्राहम को बुलाया, जो Israel को मिस्र também derramou seu sangue por nós. Essa verdade tem significado profundo e deve ser sempre lembrada. إله المجد والخلق أصبح إنسانا اسمه يسوع وصلب αυτούς. Για ευημερία εφαρμόστε τους νόμους του Θεού. Η πληθώρα δεν είναι τύχη, αλλά αποτέλεσμα υπακοής. 心願11章を読むときはすぐに行きましょう。私はあなたの信仰を助くつもりです。信仰と共に動く時間をくださいよ. 번영시킬 것을 믿게 됩니다. 번영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있는 사람이 있고 att det finns de som sprider ut och ändå ökar sina tillgångar. En ger och ökar alltid. Och det är den som забывать об этом важном учении и его значении. Бог создал Abraham rief. Gott führte Israel aus Ägypten. 여러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보호입니다. 저도 성도의 보호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씀이 말하게 합시다. 저희는 저번에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압니다. 이것은 성도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의 보존입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중재자, 하늘의 변호사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보존에 관해 더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리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성경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함께 볼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두려운 경고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6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도의 보존에 관한 이 귀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의 보존이나 또는 성도의 인내와 같은 다른 성경 구절들과도 균형을 맞추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2000년 전에도 사람은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자기의 멸망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몇 가지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로부터 그들이 받을 자격 없는 평화와 기쁨을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 없는 평화와 기쁨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몇몇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열매가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육적인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육적인 확신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성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은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확신시키고 나는 영접 기도를 했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자신들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가 없어도 그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는 그 말을 정신적으로 의존합니다. 이것은 순수히 육적인 것입니다. 신성한 성도의 견인이나 또 성도의 보존, 이것은 모두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그 보존에 관한 것을 성도의 인내와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어느 곳에도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만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존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존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기꺼이 계속 독국물을 마시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독을 먹기로 결정한 사람은 죽을 겁니다. 누구든지 유혹의 장사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다는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누구든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독국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도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유혹의 장소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삶 속에서 그 죄로 묶이게 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저의 영은 굶주리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저의 영은 굶주리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만약 제가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본 다음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이 작은 단어 만약. 이 만약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생각은 위험한 진리입니다.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줍니다. 솔직히 육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부인하고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부인할 겁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부인하고 저는 육체를 죽일 것입니다. 저는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당신이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당신으로부터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천국에 속했으니 나의 구원을 나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귀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면서 여전히 구원이 유지될까요? 정말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신이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세상으로 뒤돌아가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뒤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베닌 당신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저는 항상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하신 주님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 당겨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뜻은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탄과 주님과의 차이가 있는데 사탄은 등을 떠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즉, 나에게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말할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생에 걸쳐 말한 바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 주님 뒤돌아서는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제가 뒤돌아올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또 돈과 시간을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과 멸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모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오염과 또 죄의 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 주님은 죄의 형벌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과 매일 동행함에 따라 당신은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점점. 매일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죄의 오염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의 기쁨, 죄를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또 기도하기 시작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 우리도 강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점점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됐고 우리는 이제 죄의 오염과 죄의 힘으로부터 점점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확실하다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제가 저의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면 왜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저는 주님을 따르며 또 인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예배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 138편 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균형을 맞추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13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지만 또 주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생각하시는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주 아름다운 균형을 맞추는 구절입니다. 또 저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사랑합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보존을 나타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양쪽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손에서 아무도 그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고 히브리서 6장 12절로 오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깨끗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성경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신다는 이 진리는 그 진리가 성도의 인내에 관한 진리와 수반되지 않으면 성도의 보존에 관한 진리는 무용합니다. 쓸모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할 때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버릴 때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즐거워하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12가지 언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31가지까지 올릴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보여드린 영상을 놓친 분이 있으실까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떠나지 마세요. I'm teaching today on the blood of God,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any one of us can bring to you. Una vez que comprendamos la sangre derramada de Jesús en la cruz, es importante recordar que Dios Todopoderoso能给你带来的最重要的教导之一。当我们明白耶稣在十字架上流的血时，我们也要记住全能的上帝为你a été crucifié en la personne de Jésus-Christ et a versé son sang sur la croix du calvaire. आकाश और पृथ्वी को सृजित किया। वह भगवान जिसने अब्राहम को चुना और अब्राहम को बुलाया, जो Israel को मिस्र também derramou seu sangue por nós. Essa verdade tem um significado profundo e deve ser sempre lembrada. إله المجد والخلق أصبح إنسانا اسمه يسوع وصلب Αυτούς. Για ευημερία εφαρμόστε τους νόμους του Θεού. Η πληθώρα δεν είναι τύχη, αλλά αποτέλεσμα υπακοής. Σύγκαν Jewish ο ιό με το κιβά.
すぐに行きましょう。私はあなたの信仰を助くつもりです。信仰と共に動く時間をくださいよ. 번영시킬 것을 믿게 됩니다. 번영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있는 saram이 있고 att det finns de som sprider ut och ändå ökar sina tillgångar. En ger och ökar alltid. Och det är den som Забывать об этом важном учении и его значении. Бог создал Abraham rief. Gott führte Israel aus Ägypten.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의 일에 심으시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 영상이 흥미롭지 않으셨습니까? 제 입술이 그 나라의 언어를 실제 말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중국어, 인도어, 아랍어 정말 놀랍습니다. 이 12가지 언어로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 그 씨앗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2월 24일, 25일에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 갑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될 것이고 국가적인 치료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기로 함께하는 교회가 600교회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간다, 탄자니아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또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풍성하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갈 것입니다. 8월 달에는 폴란드와 프랑스, 스위스 등등 많은 국가를 방문합니다.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